네, 저희 그리스도인 성장의 ABC 배우고 있어요. 8과입니다. 8과 이제 성령님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어, 2주 동안 배웠던 거 저희 잠시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우리 성령님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요. 맨 처음에 성령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한마디로 성령님은 누구시죠? 네, 맞아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 그리고 성령님은 과거에 무엇을 하셨나, 예, 이것도 배웠는데요. 성령님께서 창조하실 때 관여하셨고요. 예, 그리고 이 성경의 저자가 누구시죠? 예,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예, 또 예수님의 잉태와 출산, 또 예수님의 부활 때에도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찾아서 보았죠. 또 오늘날 성령님의 사역이 무엇입니까 하는 이 소제목이 있는데, 이것도 저희가 배웠어요. 가장 먼저 하시는 것은 성령님이 예수님을 증언하신다 했죠. 예수님을 증언하고 알리는 일을 하십니다. 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또 책망하시는 일을 하세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성령님께서 책망하신다 하는 것도 저희가 배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성령님을 우리가 슬프게 해드릴 수도 있고요. 그렇죠. 또 성령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영적인 삶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선택이 우리한테 있다는 것도 저희가 배웠죠. 자, 이제 59페이지 보겠습니다. 59페이지 이제 중간쯤에 보니까 성경은 방언과 병고침에 대해 어떻게 말하는가요? 예, 이 소제목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부터인데요.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방언이라는 거, 예, 타 언어인데요. 다른 나라의 언어, 방언이라는 것이 나오고요. 예, 또 병고침,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 병고침을 많이 하셨죠. 예. 근데 성경이 이 방언과 병고침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시는지 저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요 근처 중앙병원에서 제가 이제 전도지를 나누면서 이렇게 전도를 이제 며칠 전에 했는데, 어떤 여자분을 한번 만나야 됐어요. 그러면서 전도지를 드리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했더니 예수님 믿는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예, 잘 받으시길래 그러면 혹시 하늘나라에 가실 수 있는 100% 확신을 갖고 계세요? 하고 여쭤봤더니 당연히 자신이 갖고 계시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하늘나라에 가실 수 있다고 믿으세요? 그 증거가 뭔가요? 하고 이제 여쭤봤더니 본인의 얘기들 여러 가지 하시는데, 먼저 자신은 하나님과 가깝고요. 또 교회에 오랫동안 다녔고, 무엇보다도 병 고치는 은사가 있으시대요. 그러시면서 자신의 얘기를 쭉 하시더라고요. 제 얘기보다 그분의 얘기가 더 이제 길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중간에, 그런데 그래도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 아닙니까? 죄인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서 하늘나라에 가실 수 있다고 믿으세요? 했더니 계속 자신의 어떤 다른 얘기들을 하셔서, 제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죄 씻음 받을 수가 없고, 이런 것들은 이제 말하려고 하는데 계속 제 말을 막으시고, 자신의 어떠하신, 자신이 여러 가지 했던 거, 또 특별히 은사가 있으시다는 것,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제가 예수님을 정말 믿으시냐고 여쭤봤는데 믿는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알겠다고 하고 이제 이렇게 헤어졌어요. 더 이상 얘기를 진행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그분이 구원을 받으셨는지 받지 못하셨는지 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분이 예수님을 믿으신다고 하는 고백이 진심이시라는 구원 받으셨겠죠.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에베소서 2장 8, 9절에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저는 이제 기억이 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 자신의 어떠함을 많이 말하시는 나 장로라고, 나 목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사실이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우리의 어떠함을 말할 수는 사실은 없어요. 왜냐하면 구원은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선물로 주셨고,
하다못해 왜 그렇게 주셨냐면 자랑하지 못하도록 주셨다. 예,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예, 정말로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고 쳐요. 예, 뭐 방언을 너무 많이 받아서 한 100가지 언어를 한다고 쳐요. 그런데 구원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할 때에 그것이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예, 방언과 이 병 고침이 구원받은 증거일까? 예, 그럴 수는 절대 없습니다. 우리 교재를 한번 보겠습니다. 은사주의 운동은 20세기가 되기 직전에 미국에서 시작된 현대적인 현상입니다. 지난 60년간 이 은사주의 운동은 기독교계에서 가장 활동적인 운동으로서 가속도가 붙은 듯이 커졌습니다. 이렇게 된 가장 주요한 이유들 중 하나는 대부분의 주요 교단 교회들이 영적으로 죽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소멸하지 않고 잔존해 있던 은사주의자들이 활기를 되찾게 되었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예, 이런 글이 있네요. 어떤 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시험해 보려면 그것이 어떻게 느껴지는가, 혹은 누가 그것을 사용하고 그것을 하고 있는가가 아니라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예, 라는 질문을 사용해 보아야 합니다. 예, 저는 이 이야기에 정말 동의합니다. 예, 동의되시죠? 예, 우리 이사야서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8장입니다. 이사야서 8장 20절 말씀 가보겠습니다. 이사야서 8장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사야서 8장 20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율법과 증언에게 구할지니 만일 그들이 이 말씀에 따라 말하지 아니한다면 그 까닭은 그들 안에 빛이 없기 때문이라. 아멘. 예. 예, 이 말씀에 따라 말하지 아니한다면 그 까닭은 그들 안에 빛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죠. 예,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 주실 때 순종의 태도를 갖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것들을 모두 다 알 수는 없을 거예요. 예, 다 완전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다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에서 가르쳐 주실 때에 성령 하나님이 그것을 조명해 주시면 그것에 따르려고 하겠죠. 내 생각을 버리고 바르게 알려주신 것들을 붙잡으려고 하겠죠. 네. 그래서 이 방언과 병고침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한번 저희 보도록 하겠습니다. A번. 성경은 방언들을 이미 알려져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외국어라고 정의합니다. 이렇게 써 있네요. 자, 사도행전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피시고요. 네.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아마 흔히 방언이라고 하는 것을 받으신 분들도 있으셨을 수 있어요. 저도 중학교 때부터 방언을 해봤어요. 방언을 저도 받았다 해서 이렇게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이렇게 해보신 분이 계실 수 있죠. 우리가 이제 방언할 때 뭐라고 하는지 어떻게 잘 알아들으셨나요? 아니면은 예, 저는 제가 뭐 한 거 하나도 좀 무슨 뜻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면서 혼자서 이것은 뭐 무슨 뜻이다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예, 뭐 이렇게 했지만 그것이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방언이 맞는지 저희가 잘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보죠. 자, 사도행전 2장입니다. 자, 우선은 2장 1절 한번 볼게요. 2장 1절에 보니까 오순절 날이 충만히 찼을 때에 그들이 다 한 마음이 되어 한 곳에 있었는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오순절이 나오네요. 오순절 날이 충만히 찼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예, 요거를 우리가 조금 잘 알고 넘어갈 필요가 일단 있을 것 같아요. 오순절이 충만히 찼다. 우리 이제 영어 킹잼 성경으로 보니까요, The day of Pentecost was fully come 그랬습니다. fully come이라는 단어가 쓰여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충만히 왔다. 예, 이런 뜻인데요. 그럼 오순절 날이 충만히 찼다. 네.
어떤 뜻인지 우리가 이 단어를 봤을 때에 예전에 저는 뭔가 성령 충만하고 뭔가 뜨겁게 막 주여 삼창해야 될 것 같고 이런 느낌으로 이것을 어렸을 때 배웠던 그런 생각이 나요. 근데 정말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저희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오순절이 그러면 어떤 날인지부터 조금 살펴봐야 돼요. 자, 오순절은 언제죠? 예, 오순절은 제가 좀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저도 제가 알고 있긴 하지만 제가 잘 설명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맨 먼저 이스라엘에 7가지 절기가 있는데요. 제일 먼저 있는 절기는 저희가 잘 알 거예요. 무슨 절기가 있죠? 네, 유월절이 있어요. 유월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키실 때 정말 마지막 재앙, 너무나 끔찍한 재앙이죠. 첫째, 처음 난 자들을 다 죽이는 짐승까지 그런 어마어마한 그 재앙을 하나님께서 벌이셨죠. 심판을 하셨죠. 그 심판을 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대신 이 첫째 것 대신에 어린 양을 죽여서 대신 희생당하게 하는 이 유월절, 맨 처음 유월절이 그렇게 행해졌습니다. 유월절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일주일간은 무교절을 지키죠. 누룩 없는 빵을 먹어요. 예, 그 다음에 있는 절기가 초실절입니다. 초실절. 초실절은 언젠가 이렇게 살펴봤더니 무교절이 있은 다음에 첫째 안식일 다음 날을 초실절로 지켜요. 근데 초실절은 다른 게 아니라 그 열매 중에 첫째 열매를 기념하는 날이에요. 예, 그래서 처음 난 복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날이에요. 근데 그 날이 있은 다음부터 이제 오순절이 나와요. 일주일이 7일이잖아요. 7일을 7번 세고 나서 77에 49일을 지내고 나서 그 다음날 50번째 날을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오순절은 날짜가 돼야지 오순절이 돼요. 그래서 1주일, 2주일 이렇게 7번 주일을 주가 지나고 그 다음날을 오순절로 치기 때문에 오순절이 되려면 계속 기다려야 되죠. 50번을. 그래서 오순절을 77절이라고도 해요. 같은 단어입니다. 77절 오순절. 오순절은 열흘이 5번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오순절인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기다리라고 했죠.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라고 기다리라고 하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이들은 기다렸죠. 그게 오순절이 될 때까지 기다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이 열흘, 20일, 30일, 49일이 지나고요. 이제 50이 딱 됐어요. 풀리 컴이죠. 다 찼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날에 어떤 특별한 것을 한 것은 아니고 기다렸죠. 기도하면서 또 주님의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면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을 때에 이 오순절이 다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오순절 날에 그때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이제 성령님이 오시는데 우리가 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눈으로 한번 보시죠. 그들이 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시는 대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여기 다른 언어들이 나옵니다. 우리 흥정역 성경에서는 다른 언어들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전에 보던 개역 성경에서는 방언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방언입니다.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을 했대요. 5절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늘 아래 모든 민족으로부터 나와 예루살렘에 거하고 있었는데 이들은 독실한 사람들이더라. 자, 유대인들이 모든 민족으로부터 나왔대요. 이들은 유대인이에요. 근데 지금 유대의 땅에 살고 있지는 않아요. 다른 나라에 살고 있어요. 왜요? 유다가 망하면서 많이 흩어졌거든요. 다른 민족들로 막 쫓겨갔어요. 이렇게 살다가 지금 우리나라 상황에서 말하자면 제일교포, 재미교포 이런 식으로 그 나라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도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나라의 말로 생활하는 사람들이죠. 하지만 내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정체성을 갖고 있죠. 이들을 디아스포라라는 말로 우리가 얘기를 하지요. 이 유대인들이 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많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 사람들이 독실한 사람들이래요. 6절입니다. 이때에 이 일에 대한 소문이 널리 퍼짐에 그 무리가 함께 와서 당황하였으니 이는 각 사람이 자기 자신의 말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더라.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는데 자기 자신의 말로 이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들었대요. 자, 7절입니다. 그들이 모두 놀라고 이상히 여기며 서로 이르되 말하는 이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우리 각 사람이 우리가 태어난 곳에 우리 언어로 듣느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방언에 대해서 타 언어가 성령님이 충만히 임하면서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다 했는데 여기서 이 사람들이 각각 우리가 태어난 곳의 언어로 이 사람들이 말한다 이렇게 말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약속하시고 나서 맨 처음 성령님이 부어졌을 때 이렇게 방언이 시작이 됐는데 이 방언이 지금 읽어보니까 우리가 그 흔히 알고 있는 방언하고 같나요? 네, 같지 않고요. 말이에요. 영어든 일본어든 프랑스어든 여기서는 보니까요. 9절에 한번 볼게요. 우리는 파르티아 사람과 파르티아 말을 했겠죠. 방언이. 메데 사람과 메데 말도 나왔겠네요. 엘람 사람이요.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 이런 나라들의 말이 갑자기 이 알지도 못하는 이 사람들이 이 말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럼 무슨 말을 도대체 했을까요? 어떤 말들을 했을까요? 11절에 보겠습니다. 크레테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들이라 저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 언어들로 말함을 우리가 듣는도다 하고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말했다고 합니다. 방언이 할 때에 다른 걸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말했어요. 어떤 놀라운 일들을 말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일, 그런데 부활하신 일,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런 말들이 나왔겠죠. 여러 나라의 말들로. 이것이 성경에서 알려주시고 계시는 방언이죠. 그렇죠? 분명히 그렇습니다. 자, A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은사주의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는 방언은 의식적인 사고력이 통제력을 잃고 잠재의식이 이를 이어받아 점거하면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은사주의자들의 방언은 심리적으로 유도된 황홀경 상태에서 알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방언이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명백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B번입니다. 성경에서 알지 못하는 외국어로 말할 수 있는 기적적인 은사, 방언은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주는 표적이었습니다. 자, 방언이 누구를 위한 표적이라고요? 그것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위한 표적이다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방금 방언이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를 봤는데, 유대인인데 유대 말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여러 가지 나라의 말들을 해요. 근데 이들에게 하나님의 원함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시는 거죠. 그래서 기적적인 이 타 언어들을 말하게 하는 이 은사를 통해서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 들을 수 있도록 이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그 나라의 말들이 터지게 하신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가 태어난 곳의 말들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말하느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은사가 누구를 위한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주신 은사이고 특별히 유대인들을 위한 것이죠. 자, 우리 고린도전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22절을 저희 교독해 보시죠. 제가 먼저 읽어볼게요. 율법에 내가 다른 언어들과 다른 입술들을 가진 사람들을 써서 이 백성에게 말하리라. 그러나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고 기록되었으니 아멘.
여기 보니까 타 언어들은 믿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 아니요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다. 예, 분명히 이렇게 쓰여 있죠. 예, 그래서 이 교회에서 믿는 자들이 모여서 단체로 방언하고 하는 것, 예,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거죠. 예,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것이라는 게 명백하게 쓰여 있습니다. 예, 60페이지 보겠습니다. 예, 60페이지 맨 위에 보면요. 예, 성경은 10번입니다. 방언도 그치고라고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말하면서 예, 계속해서 13장 10절에서 그 방언들이 그치게 되는 시기에 대해 말합니다. 예, 여기서 보니까요, 완전한 것이 오면 부분적인 것들이 예, 사라진다 이렇게 말씀에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완전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한 이 말씀이 완성될 때에 이런 부분적인 여러 가지 선물들, 은사들이 사라지는 것들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D번 볼게요. D번. 그러면 이 사라진 은사들이 이렇게 있는데 방언의 은사가 D번 오늘날에도 여전히 있다고 가정한다면 사실 그렇지는 않지만 예, 성경은 그 방언의 사용에 대해 분명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방언은 또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도 성경 말씀에 있어요. 저희가 이것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예, 계속 이제 있는데요. 자, 1번입니다. 어떤 모임에서 방언을 말하는 자는 세 사람보다 많아서는 안 됩니다. 예, 14장 27절 한번 보시죠. 고린도전서 14장 27절. 예, 눈으로 한번 보실게요. 만일 어떤 남자가 알지 못하는 타 언어로, 예, 방언이에요.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남자나 많아야 세 남자가 순서대로 하고 한 남자는 통역할 것이요. 예,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예, 세 사람 이상이 하면 안 돼요. 일단 예, 그리고 예, 방언을 말할 때 순서대로 해야 됩니다. 여러 사람이 같이 막 떠들면서 막 하면 안 돼요. 순서대로 해야 돼요. 그리고 예, 한 사람은 반드시 통역을 해야 됩니다. 통역. 저는 그 예전에 제가 이렇게 어렸을 때 그 방언이라고 말은 잘못된 것이죠. 방언이라고 말을 할 때 순서대로 하면서 두 사람 또는 세 사람만 하고 또 통역하면서 하는 걸 좀 본 적이 없어요. 예, 그렇게 하지 않더라고요. 예. 그리고 4번 통역하는 사람이 없다면 어느 누구도 다른 언어로 방언으로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28절에 있네요.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통역하는 남자가 없으면 그는 교회 안에서 잠잠히 있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니라. 예, 통역하는 남자가 없으면요 교회에서 방언을 하면 안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죠. 예. 또 29절 보니까요. 예. 34절 한번 볼게요. 34절. 34절에 눈으로 보시면요. 너희의 여자들은 교회들에서 잠잠히 있을지니 이는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허락되지 아니하였고 율법도 말하는 바와 같이 그들은 순종하도록 명령을 받았기 때문이라. 예, 여자들은 방언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어요. 예, 그래서 여자들은 방언으로 말하는 것이 허락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흔히 이제 방언으로 기도하고 한다는 이제 곳에서 이러한 이 법칙들을 다 어기면서 하잖아요. 예, 그런 걸 볼 때에 저희가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고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라고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할 수는 없어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비판하기 위해서라든가 정죄하기 위해서 안다기보다는 우리가 바른 것들을 알고 잘 분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37절에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14장 우리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37절 한번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어떤 남자가 자기를 대언자나 영적인 자로 생각하거든 그는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들이 주의 명령들인 줄 인정할지니라. 아멘. 예, 인정해야 돼요. 예. 영적인 사람은 예, 이 바울사도가 이렇게 명령들을 성령님의 영감을 받아 이 성경 말씀으로 주신 이 명령들을 인정해야 되죠. 예, 예. 그래서
진실된 영적인 사람은 F번 보니까요. 어떤 종교보다도 또 어떤 체험보다도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의 주권을 인정할 것입니다. 이렇게 쓰여 있네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 방언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래서 방언은 현재 우리가 흔히 듣고 있는 방언은 다르지 않죠. 다르지 않아요. 방언이라는 것은 다른 나라의 언어예요. 있다 해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방언을 한다 해도 여러 가지 법칙들이 있어요. 이대로 해야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못된 것들에 현혹돼서는 안 됩니다. 맨 밑에 우리 네모칸 채우는 게 있네요. 나는 네모 안에서 네모하다. 골로새서 2장 10절로 가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0절입니다. 네, 골로새서 2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또 너희는 모든 권력과 권능의 머리이신 그분 안에서 완벽하며, 이렇게 쓰여 있네요. 그래서 모든 권력과 권능의 머리이신 분, 그분 누구시죠?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네모칸에 나는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불완전하다? 아니죠. 완벽하다. 완벽하다. 그래서 방언하지 못해도요, 병 고치는 은사 없어도요, 몸이 많이 아파도요, 우리는 완벽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완벽하죠. 네, 61페이지입니다. H번에 보니까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다 말씀하고 계시고요. 또 그분은 모든 면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동등하시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 다음에 H 다음에 여기 K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 I로 고쳐주세요. H 다음에 I인데 잘못 써졌습니다. I. 그 다음에는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써 있는 부분 K가 아니고 J. I, J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방언에 대해서 이제 성경으로 알아봤고요. 이제 병고침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병고침. I번 보니까요. 병고침, 신유는 때때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그 당시에 믿음을 가지지 못한 자들에게 행해집니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네. 병고침을 보니까, 성경에서 보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했는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많이 하셨고요. 또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사도행전 보니까 베드로가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경우도 있어요. 병 고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일들이 분명히 있었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병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이 당연히 있으십니다. 죽은 사람도 살리실 수 있는데 병 고치는 실 수 있죠. 저는 그런 경험도 있어요. 제가 어쩔 때 배가 너무 많이 아파갖고 진짜 그냥 갑자기 너무 아파갖고 하나님께 하나님 저 너무 아파요. 살려주도 했는데 배가 이제 살살 괜찮더니 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가 신음소리로 이렇게 하나님께 부탁드릴 때 이렇게 낫게 해주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런데 때때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병고침을 행하실 때에 그들이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도 병고치게 해주신 적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10사람 고치신 적 있죠. 저희 한번 누가복음 가볼게요. 누가복음 17장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 네, 12절에 보니까요. 나병 환자 10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멀찍이 떨어져서 13절 부르기 시작해요.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하네요. 1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자신을 보이라 하시니 그들이 가다가 정결하게 되니 예수님이 특별하게 뭐 하신 거 없어요. 그냥 제사장들에게 너희 자신 보여라 이렇게 말했더니 그들이 그냥 갔어요. 근데 가다가 정결하게 다 나음을 받았네요. 병고침 받았죠. 10사람이 다 병고침 받았어요.
그런데 15절에 보니까요. 그들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돌아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다시 예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은 딱 한 사람이었대요. 그러면서 16절에 보니까요. 감사를 드렸대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를 드렸는데요. 이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보셨죠. 17절에 10사람이 다 낫지 않았냐? 10사람이 정결하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9은 어디 있느냐? 했더니 18절에 다른 사람은 내가 찾지 못하였고 19절에 죄송합니다. 18절에 이 타국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들을 내가 찾지 못하였도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군요. 한 사람만 왔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은 9사람은 안 그랬던 거예요. 근데 19절에 예수님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19절 볼게요. 저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19절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내 길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내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다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네요. 이 사람 벌써 낫는데요. 나병 벌써 낫어요. 근데 온전하게 됐다 하셨네요. 이 10사람이 다 구원받았을까요? 네네. 병고침은 다 받았어요. 하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예수님께 온 그 사람 한 명, 그 사람이 예수님께 이런 말을 들은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병고침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도 받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 믿지 않아도요, 부자 될 수 있어요. 예수님 믿지 않아도요, 하나님께서요, 여러 가지 복들을 주시죠. 그런데 구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병고침을 받았다, 이런 체험을 했다라든가, 아니면 하다못해 제가 만났던 사람처럼 병고치는 은사가 있다, 이런 것이 내 구원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야기할 때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경우는 아직 예수님께서 주시는 구원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믿는 사람과 그냥 입술로만 말하는 사람을 구분하실까요? 못하실까요? 사람은 못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병 고치는 이런 것들도 우리가 아플 때에 우리가 아플 때 장로님을 좀 초대할 수도 있어요. 좀 기도 좀 해주세요. 부탁할 수 있어요. 내 스스로 기도할 수도 있어요. 내 자식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즉시로 고쳐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들은 구원받은 자들에게 또는 구원받지 못하더라도 신음을 내며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이고 그것은 감사하게 주시는 것이고 구원하고 상관이 없다는 것, 이것들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신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이번에 교회적으로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사복음서를 읽을 때 병 고치시는 장면들을 많이 봤어요. 근데 왜 그렇게 병을 고치셨을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그 병 고치는 일이 많은 사람들에게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보이시기 위해 그런 기적들을 행하셨죠. 그리고 또 기록된 성경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예요. 구약 성경 이사야서에 보니까 우리 이사야서 한번 볼게요. 이사야서 35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5장 5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사야서 35장 5절 시작. 그때에 눈먼 자들의 눈이 열리고 귀먹은 자들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사야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침례자 요한이 한번 예수님께 물어본 적이 있죠. 기상소리가 났어요. 다 일어나야 돼요. 기상소리 울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천사장을 동원해서 나게 하는 이 나팔소리 나기 전에 저희 다 영적으로 깨어나야 돼요. 이 침례자 요한도 물론 예수님을 의심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제자를 통해서 예수님께 물어본 적이 있어요. 당신이 오실 그분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립니까? 할 때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귀먹은 자가 듣는다. 앉은 맹이가 일어난다. 예, 이 성경 말씀의 성취를 예수님께서 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신 이유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또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보이시기 위해서, 그리고 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이지 그 사람 병 고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죄 있는 자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고 그들을 죄로부터 건지시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그 예수님의 목적에 따라 죄에서 건짐을 받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방언에 대해서, 또 이제 정확한 표현은 방언이 아니라 타 언어입니다. 타 언어에 대해서, 또 이제 병고침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것들을, 이 바른 교리를 성경 말씀으로 바르게 알고 우리 주변에 이것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온유함으로,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것이 진리지 않냐,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신다, 이렇게 알릴 수 있는 저희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